신앙생활의 색깔, 신앙의 색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색깔이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색깔이 신비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그 냉정히 될게요.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못 듣게 들어도 결정인 순간에 복음 얘기할 때 딴 생각 나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얘기 은혜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가 그럴듯하게 포장 얼마든지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전에 그 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부목사로 있을 때인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중직자가 있었대요. 이 중직자가 그래 보면은 조금 뒤에 그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는데, 그때 앞에 있을 때는 아주 감사하고 인사도 잘하고, 근데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한승일 하는 양반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참고 얘기는 안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기 건방지게 그런다 그러는데,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 병원을 찾아가니까 그때 제 진실해지더라고요. 얼굴이 진실해져 가지고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꼭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 아니고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세가 되면은 이 겸손한 자세로다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것부터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중요한 이유가, 이 색깔이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것처럼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어느 날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뭡니까?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복음이 있으면은 회복이 돼요. 이게 뭐냐면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거든요. 회귀 본능. 우리가 다 이제 어디 외롭고 쓸쓸하고 이럴 때 다 부모님 찾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보고 싶다. 그게 회귀 본능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가는 무너진다는 게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지옥 배경이죠, 한마디로. 복음이 있다는 것은 회복이 있다는 얘기는 천국 배경이에요. 우리가 비록 열심히 못하더라도 진짜 복음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 초대교회는 그 유익을 쫓아간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이익을 쫓아간 게 아니고 손해를 보고 두려운 쪽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두렵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러 이제 요즘 뭐 모슬렘이라든가 중국 가면 두렵잖아요. 그래도 문이 열리면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두려움이라도 두려운 곳.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죽어도 좋다예요. 살아 좋고 내 안에 내 몸,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복음이 나를 통해 얼마나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잘 먹고 잘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된 걸 버린 게 아니고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 중에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의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유익선 재창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 뭐냐면은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일한 응답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빈에도 취할 줄 알고 부에도 취할 줄 알고 모든 그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 말은 뭐냐면은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한번 노바디란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데. 그래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4장 14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누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신앙을 잘해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뭔가 여러분들이 서로 내가 뭔가 실수해가지고 저기 뭐저 그 뭡니까 우리 유병기 목사님 시험이 들었다. 저 양반이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완전 할 거니까. 거기에 뭐 말을 조금만 잘하면은 어린 신자라도 복음이 있으면 나중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신자가 아니다. 복음이 없으면 사요나라지. 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당장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몇 년 딱 앞을 보면은 이 사람이 복음이 있냐 없냐는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100% 진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복음 전하다가 내가 좀 잘해야 되는 잘못해야 되는데 설령 걸림돌은 된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그 걸림돌 관계없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빚진 인생 사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나 때문에 뭐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뭐 우리가 좀 멋있어야 된다 괜찮아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 무관합니다. 그 구원받을 사람이 좀 고통 겪겠지. 왜? 그거 시험 들었다가 찾아오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신앙 색깔이 여기 나온 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따가지고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예요. 이 본문 가지고 교회를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뭘 믿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말씀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디모데 후서 3장 16, 15절 10절에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구원받기 좋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세상 글들은 사람들이 썼는데 성경만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해서 기록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씀이 이게 수천 년 지났는데 그게 우리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14장 1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홍과 영과 갈대로서 골술 쪽에도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왜 오셨냐? 그건 오늘 일부 예배 얘기했죠. 왜 오셨냐 이유는 오신 이유가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요셉의 그 아내 약혼자 그 마리아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뭐 때문에 오셨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뭘 섬겼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인간을 위해 섬겨요.
그래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섬김 중에 제일 큰 성이 뭡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그죠? 대신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혼자 박혀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오늘까지 과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과거 현재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완벽한 인생이 이런 없잖아요. 그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왜? 나 같으면 구원해 줬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하니까 뭐 내가 또 훔쳐먹은 얘기, 빙땅 뜯은 얘기, 애들이 그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내가 창세기 3장 10장에 갇혀가지고 왼쪽으로 잠깐 가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른 회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나를 아시고도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갈지자금 걷는 줄 알고 불렀어요. 맞죠? 우리 잠깐 말씀을 듣는 이유는 갈지자 걷던 우리가 중심이 바로 잡혀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쭉 갈 수 있도록 하게 말씀 듣는 거지. 그렇죠? 그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시란 말이에요.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마귀를 멸하라 하시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면 그리스도를 오셔야 되잖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죠. 그 요한복음 14장 16, 17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서 이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가 뭐냐?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갑자기 엉뚱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데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 말씀에 있는 거 제가 성경을 딱 해봐도 그거 한정돼 있어요. 난 누구처럼 막 구약을 봐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머리가 복잡해서 못하고 이제는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늘 반복해가지고 이번에 이랑 권사님 얘기가 뭐냐면은 김대금 권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 최성태 목사님이 예배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가지고 각인이 되어가지고 뭔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다는데요. 그거 각인이잖아요. 그게 각인 딱 되면은 계속 그거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잖아요. 다른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용인에 올라와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최성태 목사님 전라도니까 건강하셔이? 이러면서 아프지 마셔이? 일부러 전화를 내가 김대웅 그 권사님 전화번호 내게 없어요. 나이 같은 게 나하고 통화가 안 돼가지고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이랑 권사님이 가가지고 집에 이거 얘기 안 하고 일이 있어 올라오셨는데 연결을 해가지고 나한테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 참 평안을 주노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하나가 그리스도 빼놓고 27절 이겁니다. 이거 뭐 이것도 더 나은 것도 있어요. 뭐 갈라디 2장도 있고 빌립보 3장 21절 좋아하거든요. 왜? 부활. 나도 그 사람 부활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생각하고. 근데 여기는 참 평안을 주노라.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27절 말씀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막 화가 나 미칠 때에 이게 되더라니까요. 한 서너 번 체험하고 나니까 끝이요. 땅을 치면서 막 바로 이제 강사 땅을 치면서 막 성질이 더럽잖아요. 원래 창세 3장 체질이라 가지고 여러분도 다 상장 체질이잖아요. 아닙니까? 빠져나와서 그렇지. 막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딱 하고 나니까 원수가 용서되고 문제가 아니고 성질이 가라앉고 그렇다니까요. 그 평안이 오니까 얼굴색이 달라지고 그래. 세상이 주는 평화 참평을 주라.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했습니까? 사도행전 8절. 우리를 증인 삼으자. 증인.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럼요. 제가 하는 증인은 이거 증거하고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재창조 축복받은 거 증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역사 이거예요.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중요하게 뽑아봤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이 사명이에요. 사명.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받기 전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한 지옥 갈 인생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니. 그래서 요거보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그냥 우리가 이 땅 떠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되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은혜 받았는데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목사인데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가가 열받으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더러운 승리 있잖아요. 불신자 때 반평 사람이 그게 확 올라온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내가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딱 올라와가지고 그러다가 그리스도 한참 봐고 이제 있으면은 또 정리가 돼. 그래요. 참 내가 못되는 뭐해라. 하나의 은혜지 그죠?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안 계시면 나 이래 안 살아요. 못되는 거 가지고 나보다 못되는 게 너무 많거든. 내가 못됐다 그래가지고 남 해준 거 없어요. 뭐가 못됐냐? 내가 스스로 볼 때 못된 거지 달아서 피해주거나 잘 못 살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개념이 내가 못됐다라고 하는 개념과 여를 못다는 개념은 남에게 못해서 아닙니다. 난 남에게 못되게 한 사람 아니에요. 나를 못되게 한 사람은 악착에 가서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엄한 사람 못되게 한 적이 없어요. 도움은 도웠지. 평소에 내가 청렴 결백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게 내 청백이니까 내 비전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 못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러본들 그 본질이 창세 3장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상이 나는데 올라올 때 있더라니까요. 그러다가 뭡니까? 에휴, 나 같은 놈도 구원받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되겠지 뭐 그건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늘 자기 안에 두 인간이 싸우는 게 육신의 적인 것, 영적인 인간이 싸운단 말이야. 뭐 얘기하는 게 쳐다보니까 나만 그런 거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서 다음 어머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요. 불신자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요거는 이제 공고한 사람으로 하는 구원받았지만은 그런 불신 상태가 나타났던 걸 얘기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럴 때에 사랑은 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죄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독생자를 다 주신다고 했어요. 왜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했었단 말이에요. 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지는 게 정죄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안 믿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한테 뭡니까? 화인, 불화살 뭡니까?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불도장이지, 그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데 오늘 복음 전에 이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는 두루두루 기다리면서 이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에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가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 받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금 75억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얼마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속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허락하셔 하실까? 난 그게 약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지금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지, 그죠? 왜 그럴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인간이 자유의지 때문에 아담 하와 할매이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사단은 그걸 알고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왜? 사단의 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덤비다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덤벼봐야 백전백패거든요. 그래 연약한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다 복음 전하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해놓고서는 영접해도 시간을 두고 보면 알아요. 시간을 두고 보면은 아닌 사람 떨어지고 긴 사람 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번에 그 이랑권 사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가보니까 참 그래 없어요. 사람이 없고 연지, 녹지, 그 사위 그리고 이제 그 이랑권 사님하고 몇 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점심 때라 가지고. 갔는데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만나기 찾아왔지. 찾아 복음 받고 가족이 전체가 그리고 어머니가 올라온 것까지 하나님 은혜다 이런 쭉 들어보니까 너무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요 우리 목사님 우리는 난 줄 알았어. 근데 최석진 목사 우리 목사님 목사 하는데 왜 그걸로 그 생활을 하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 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생일을 안 하려고 속였잖아, 그죠? 음력 썼다, 양력 썼다가 호적 썼다 이러니까 헷갈려가지고 근데 음력으로 기억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교회 가서 그런데요. 목사님 생일 이러지 먹지 말라고 그런다. 근데 웃으면서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때 하도 몰라가지고 아마 내가 거의 환갑 또 지나가 한참 있다가 쟤도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죠? 안 지도 얼마 안 될 거예요. 다 뭡니까? 안 알려줬거든. 나는 그게 싫더라고. 내가 느끼고 어쩌다 예수 믿던 사람이 구원받아 이래 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할 때 저 권사님 그 사랑 많은 최 목사 그것도 최 목사가 참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나한테 구원받고 다 그쪽 갔으니까 다 그렇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럼 여기도 나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귀중한 것을 알아요. 이랑 목사님처럼 알고 이랑 권사님처럼 알고 계시는 얘기요. 봤죠? 그 전자는 그죠? 장님 같이 가서 같이 들었다니까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받아들인 자 받은 자지. 사실은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뭐 받아들일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으라고 믿은 거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되는 자. 하나님의 권세. 이게 진짜 얻으면 끝난 거예요. 이 한 단어 가지고 끝난 거예요. 인생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인정을 못 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럼 믿음이 생기려면 어디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면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이 있냐 이거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받은 자는 어디 있느냐? 진짜 은혜 받으면 교회 오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그 교회 일이라면 작은 일이든 나가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즐거워요. 그런데 교회 일을 보면 가능하면 빈 곳을 찾아 헌신해요. 그게 맞다니까요. 생색내고 얼굴 나는 거 그거는 어린 신자들이 하고, 익은 신자들은 뭡니까? 남이 안 가서 손이 안 자리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게 익은 신자입니다. 익은 신자가 뭐냐? 오래된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색깔이 잘못되어지면은 오래된 신자는 좀 괜찮은 자리 딱 이제 폼 잡고 있고, 새 신자가 굳은 일을 하게, 이렇게, 그건 착각이에요. 오래도 익은 신자는 뭡니까? 부지런 다 하고, 새 신자는 점자기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직자면 직사자면 뭡니까? 정말로 내가 안 해도 믿음이 어린 사람이 해도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맡기고,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 제일 어려운 자리가 뭡니까? 내가 지금 한번 보는데, 어느 날 이 밑에 가서 자동차 시동을 걸면 배터리가 나가서 안 될게요. 남 목사님 끌고 간 다음에 고지하 세우는 거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럼 낮에 가면 배터리 교체할 거예요? 뭐 아니면 충전할 거예요? 그런 것도 누가 가서 켜가지고 이제 한번 보고, 고지하에 그냥 있거든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아주 젊으니까 도혜진 장로님 아들 도태웅 집사가 저렇게 열심히 은혜를 받으니까 저렇게 하지, 집사님도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도집사 말고? 못 하잖아요.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를 누가 본을 봐야 되냐? 중직자들이 본을 보고 애들이 배워야 돼요. 또 굳이 중직을 시키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정말로 연세도 드시고 어쩌고 하는데 정말 구심 다 하시고, 그래도 늘 싱글벙글 하시면서 괜찮아 그래도 안에서 괜찮아 이런 장로입니다. 그럼 애들이 배우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뭐만 나면 막 원방문하고, 그러면 그거 뭐 배우겠습니까? 우리 종교 장로는 안 그러는데 저쪽 동네. 예를 비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재창조해 좀. 그러면서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받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도자요. 그래서 대사. 이게 사랑의 수고잖아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거는 그냥 언약 잡으면 되고, 이거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이거는 사명이에요. 받기 전 이제 하나님 사랑이니까 요거지, 요거. 그것도 아니고 요거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집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살면 돼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확신에 가는 그 일이 뭐냐? 그 일.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색깔로 안 들어가면 종교돼요. 종교입니다. 종교되면은 별로 없어요. 그 절에 가나 마찬가지요. 구원까지 내가 모르겠어요. 절에 가나 마찬가지라니까.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도요, 들을 때는 좀 드는 거던데 가면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악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0절 얼마나 각인뿔이 체질됐는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소망 가져야 되죠. 증인에 대한 소망. 1장 3절은 천국을 예미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요건 이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증인.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재림의 소망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 재림이잖아요. 11장.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부활의 소망하잖아. 저는 부활의 소망.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나는 부활의 소망 없으면 살 이유 없어요. 뭐 때문에 뭐 이거만 삽니까?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나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뭐 나라 한번 대권 잡아보자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씨 누굴 욕하고 그랬다 나 여론 한번 유튜브에 가지고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나 욕도 그렇게 신나게 잘하는 친구 못 봤네. 저 형한테 와 진짜 내 지금까지 살아도 그렇게 욕을 아주 착살맞게 잘하는 친구 못 봤어. 그러면은 그게 공개됐으면은 조용히 디울해가지고 또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 나오게 하는 게 정상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맺힌 사람이 어떤 한이냐가 원수 맺는 한 있잖아요. 그거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원수 맺을 그러니까 원수 갚는 마음에 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때 하도 얻어 맞으니까 나도 선생 돼가지고 애들 때리고 싶어가지고 선생 되고 싶다는 그럼 그 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생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안 나오면 더운데 나오니까 그렇고 나 한국을 떠나고 싶어. 난 나중에 은퇴하면은 한국에 별로 안 있을 거예요. 내가 경제가 되고 여건이 되면은 한국에 가끔 오고 가가지고 그리고 탄자니아 가가지고 탄자니아 신학교는 교무처장이잖아요. 가가지고 한 달 먹으러 내가지고 한 달 누가 뭐라 그래. 가 있다 오고 저 중국 열리면 중국 가가지고 또 뭐 하고 이제 열린 대로 저 태국에 이제 성교사 우리 동기가 했는데 가면 형님 언제 나오십시오. 가면 거가 한 달 있다 오고 이런.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 얘기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다 이기고 산다 그 말이요. 근데 이 앞에 20절은 뭡니까? 이 땅에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다 그래요. 마태복음 분명히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뒤에 끝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 복음이 종말도 언제 될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참 걸릴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237 나라 5천 족 살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 237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식이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유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해보니까 학교 얘기를 많이 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교회 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학교 새로 모이더라고요.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학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다 잊어먹고 학교 교육에서 들어가면 엉뚱한 교육 다 하거든요. 지금요. 엉뚱한 교육 다 하면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하면 왜 차별 왜 하냐, 금지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죠? 요게 조금 들어가면은 뭐가 배에 깔려 있는가 하면은 종교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법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 차별금지법을 그래서 통과를 모시고 하는데, 지금 어디 누구는 나와가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보리 안 되고 해서요. 그것만 보고 여러분 판단해도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통과될 수도 있어요. 통과되게 되면은 이 우리 목회자 있잖아요. 가장 먼저 타겟돼야 돼요. 벌써 저기 저 입사님과 누가 저 복음 나가서 복음 전해봤대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고발해가지고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냐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조혜련이라고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친구도 그게 한번 떴더라고 보니까. 그래 얘기했더니 고발 들어가가지고 공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차별금지법을 부인하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박효진 장로 이야기는 거기도 저 얘기 나와요. 영상이죠. 들은 사람 있죠, 그죠? 그거 다 봤습니까? 그거 좀 보세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목사님 한 얘기가 거기에 삶과 죽음이 금방 다 정리돼요. 시간이 좀 1시간 10분 정도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이제 우리는 후대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후대. 차별하면 좋지요. 차별하면 좋지요. 그런 차별 아니고 겉은 뻗으면 뒤에 가서는 모든 저기는 같다 해야 돼요. 차별. 틀리면 차별이잖아요. 모든 같다. 그게 지금 WCC가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교단에 대형 교단이 다수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조용히 3단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3단체가 앞에서는 뭡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을 통해 들어오면서 뭡니까 천주교까지 딱 사로잡고 오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제대로 막 그냥 주구장창 애치는 분은 유 목사님밖에 없어요. 우리 단체밖에. 다른 데는 다 타협해요. 결론, 아이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여기 믿음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하세요. 그럼 사랑의 수고가 뭐죠? 최고 수고 중에는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뭡니까? 렘넌트 제자가 세워될 까지 소망 갔어요. 소망의 기다림. 어떻게 그리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최수대 목사가 훌륭하지 못하지만은 오직 복음인데 그렇게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네가 지옥 가려면 겨우 예수 믿고 공부하다 그렇게 엉망진창이든 요만큼 됐으면 됐지. 뭘 그렇게. 그게 딱 깨달은 게 그래. 괜찮은 사람이면 빨리 뒤로 빠지자. 그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왜? 나는 한계를 내가 아니까. 그래 빨리 가자. 못한다 한계를 안. 그러면 내가 그걸 뒤에서 밀어주기 훨씬. 그래서 내가 70에 은퇴하겠다는 얘기를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나보다 복음 운동을 더 확실하고 그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젊은 사람이 앞서가도록 해주자 하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그죠? 그래요. 그렇다고 뭐 완전 떠나는 거 아니고 뒤에서 이제 원로 목사로 이름 걸어놔야 되겠지, 그죠? 가끔가다 이제 오면은 이제 하고 그래. 이래서 우리가 신앙의 색깔,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로서 후대 렘넌트들이 든든히 설 때까지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